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중에 지금 9번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중에서 지금 주일 성수와 전도 부분을 지난 시간 읽어드렸고, 오늘은 교회 봉사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봉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이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여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 일평생 사람을 부리며 사셨을 것이다. 그러나 빈민촌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만마를 호령하며 뭇 사람의 섬김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밤낮 사람을 섬기느라 동분서주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니, 그 주제의 방자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여야만 했다. 그대의 주위를 돌아보라. 그리고 지금 그대가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을 살펴보라. 만약 그들이 한결같이 그대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들이라면 그대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봉사나 섬김이 아니다. 그것은 그로부터 돌아올 대가를 위한 투자거나 품팔이 혹은 아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치 않는 봉사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상을 기대하셨더라면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시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체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성자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치를 수 있겠는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높임을 받은 이른바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모두 정복자들이었고 정복지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다. 살아생전 그들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처럼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자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평의 땅을 정복하신 적도 없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는커녕 당신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른 제자에게조차 배신을 당하셨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희한한 것은 그토록 초라하고 무력해 보이기만 했던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으로부터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한 섬김을 완성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구주로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을 섬기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신 것이다. 이 땅 위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섬기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뒤에는 가장 높은 분으로 섬김을 받고 계신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자신보다 약하고 힘없는 아프리카인들을 섬기는 동안 그의 조국 독일에서는 몇 번이나 총리가 바뀌었다. 독일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섬김을 받는 자리다. 그러나 세계인은 그 총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 반면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슈바이처는 기억될 것이다. 인간을 위해 참 섬김의 삶을 산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신 까닭이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대가 정말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그대가 해온 것처럼 크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보다 작고 약한 사람을 말이다. 바로 그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대를 높여주신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로 높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의 영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 거꾸로 간다.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겨줄 테니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라 하셨다면 인간 중에 과연 누가 주님 계신 곳까지 오를 수 있어 그 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지 못했다. 아니, 전혀 깨달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까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따지며 싸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후 섬김의 시범을 직접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섬김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돼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대가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에는 상종하는 것조차 괴로운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대의 지성과 인격에 비해 그 사람이 아무리 유치하다 해도 그대는 먼저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 사람의 머리까지만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대가 언제나 그 사람의 머리 언저리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애쓰고도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 그대는 이제 그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대가 그곳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람의 발 아래 그곳에는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 주님께서 그대와 그 사람을 함께 끌어올려 주신다.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할 때
은평구에 살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주일마다 응암동 소재의 영락중학교 강당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었다. 그 옛날 그곳 학생들 중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았다. 신방을 가보면 대개 단칸방에 사는데 제대로 세수할 공간도 없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을 때다. 마지막 날 밤 결단의 예배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이른바 세족식을 거행하였다. 화장실 전등을 끈 다음 촛불을 켜두고 교사들과 내가 차례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었다. 처음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을 띠며 들어온 아이들도 일단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면 모두 엄숙한 표정이 되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선뜻 발을 내어놓지 못했다. 평소에 발을 씻을 수 없기에 냄새도 나고 때도 많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발을 대야에 넣고 정성스럽게 때를 밀어내었다. 사람의 발에 이렇게 많은 때가 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가난한 아이들은 한결같이 흐느끼며 울었다. 발을 씻기는 내 손등 위로 아이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눈물을 보며 나도 울었다. 내 눈물로 아이들의 발을 씻긴 것이다. 발을 다 씻긴 다음에는 아이들을 내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다.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가슴, 뜨거운 숨결. 나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그 아이들의 발 아래에 주님께서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발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확실히 주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봉사가 빠질 수는 없다. 무릇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라도 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 그대가 봉사와 섬김을 스스로 훈련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의 참된 봉사와 섬김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멘. 네, 이어서 계속 친교 부분 읽어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정삼각형으로 표현한다면 정점은 말씀이 되고 그 아래 두 꼭지점은 봉사와 친교가 될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전도 등 말씀과 관련된 생활은 언제나 교회 생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그것은 신학교일 뿐 교회가 아니다. 말씀만 따로 떼어 놓으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사변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이 되기 쉽다.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이 자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므로 봉사가 교회 생활의 또 다른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봉사만 있다면 그것은 자선단체다. 자선단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다. 비종교인들의 자선단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말씀을 정점으로 한 봉사이기에 모든 봉사는 곧 말씀의 실천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은 삶과 괴리되는 추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말씀과 봉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지속성을 갖거나 성숙해지기 어렵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말씀과 봉사 생활에서 멀어지기 쉽다. 또 혼자 말씀과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이 붙거나 주관적이 되어 정체되기 쉽다. 그래서 친교가 교회 생활의 나머지 한 꼭지점을 이루고 있다. 만약 친교만 있다면 그곳은 사교장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친교는 말씀과 봉사 속에서의 친교이기에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 혹은 교통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의 만남,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 다른 교우들에게도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절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된다.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다른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가정과 일터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때로 형제와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울 때 성도와의 대화를 통해 성경적인 해답을 찾게 된다. 성도의 거룩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로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거룩한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다. 주님의 교회와 제네바 한인교회도 그랬지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매주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남자 교우들의 경우 출장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구역 성경 공부가 있는 날에는 공항에서 구역 성경 공부 장소로 직행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열성도 대단하다. 모두 성도의 교통에 따르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주일에 한 번, 그것도 겨우 30여 분 정도에 불과한 설교로 어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3시간씩 매주 모이는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교인들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의 거룩한 교통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이기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헌금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도 아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와 마찬가지로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 역시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도 없고 헌금 시간도 따로 없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다. 헌금 봉투에는 헌금자 이름을 적는 난이 없다. 전 교인이 무명으로 헌금하므로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이 기재될 수도 없다.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헌금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헌금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은밀한 헌신이요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문은 매우 감동적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헌금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금은 11조 헌금이다. 즉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다. 교인들을 위해 엮어진 톰슨 주석 성경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대한 주석이 11조에 대하여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11조는 레위인들을 복량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의무이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타난 여러 11조 규례를 근거로 11조 헌납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째 11조,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했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 직무에만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단계를 첫째 11조라고 부른다. 다음 둘째 11조, 축제 11조.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현물 대신 일단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감사 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수하의 남녀 종들과 성중의 레위인들까지 모두 참여하였다. 셋째 11조, 안식년. 제7년째인 이때에는 토지를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았다. 셋째 11조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째에는 위에 둘째 11조로 잔치를 베푸는 대신 각 처소에서 다 모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이 둘째 11조를 율법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거짓없이 사용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야 했다. 따라서 이 셋째 11조는 따로 구별된 11조가 아니라 둘째 11조와 동일한 것인데 다만 용도가 다를 뿐이다. 즉 둘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1년과 2년 그리고 4년과 5년째에 쓰는 감사 축제용이었고 셋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에 쓰는 이웃 구제용이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2번 바쳐야 했다.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 유지와 관련된 비용, 요즘 용어를 빌리면 교회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두 번째 11조는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 교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등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의 20% 정도가 되면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1조 헌금을 하는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그리고 개인적인 구제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그 금액이 대략 수입의 20%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헌금의 수치를 밝히는 것일 뿐 그대가 반드시 이렇게 헌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쫓는 바른 삶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인이 바친 헌금 가운데 50%는 교회 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교회 밖의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주년 기념교회가 헌금의 50%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원칙을 따르기 위함이다. 지금도 가끔 타 교회 교인들로부터 11조 헌금을 다른 교회에 바치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를테면 도시 변두리나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로 보내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므로 물론 어느 교회에 바쳐도 무방하다. 11조 헌금을 어느 교회에 바치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바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명하고 정당해야 한다. 만약 그 동기가 다음의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첫 번째,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이다. 11조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 교회, 특히 작고 어려운 교회에 바쳤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교회의 목회자나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감사와 칭송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을 즐기면서 작고 어려운 교회를 골라 11조 헌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기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11조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칭송을 받고 또 그것을 즐긴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라면 11조가 아닌, 다시 말해 11조를 뗀 나머지 부분 가운데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헌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11조를 내어 보아야 잘못 사용될 것이 뻔하므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려운 교회에나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당사자는 당장 교회를 바꾸어야 한다.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교회를 불신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토록 불신하는 교회에서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도 감격에 찬 헌신과 봉사가 가능하겠는가? 제8장에서 배운 것처럼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한 주간의 의미와 수준이 달라진다.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불신하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라면 그 예배는 불신의 예배요. 그것은 한 주간을 그냥 내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의 사람은 자신이 믿고 11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 또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항상 옳고 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체를 드린다는 증표이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정표가 헌금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이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음은 11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다. 박하나 회향과 같은 조미료의 11조까지 바칠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었다.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위 본문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병행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다.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돈만의 헌금은 하나님을 거지로 여기는 것과 같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대 자신을 원하신다. 그대가 지금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란 헌금이 있다.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삶의 헌금은 드릴수록 당사자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헌금은 없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봉사, 그리고 성도들 간의 친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또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담아 기꺼이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믿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이 헌금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